이 꿈은 2001년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입니다. 2001년도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언약해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통과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가는 목사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그의 아내로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통과할 때 제주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큰 은사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홍수처럼 그냥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아기가 울면 그냥 젖주듯이 부모가 젖주면 그냥 아기들은 젖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쉽게 말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하나 성경을 또 모르는 성경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에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냥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는 시간 중 2001년 11월은 첫째 주에는 뭐였죠? 미경아, 열방을 너에게 줄 거야. 둘째 주에는 내 가게 보러 갈래? 그러시면서 난쟁이를 통해서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셋째 주에 그 사명에 너무나 선명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실 때 저는 알잖아요. 준 자와 받은 자를. 그때 당시에 제가 그 한 주 사이에 이 두 번의 꿈을 받고 그 한 주간 사이에 꿈을 받고 기쁘고 감사함은 있었지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얘기처럼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싫어요. 다른 게 싫은 게 아니고 난쟁이 그 꿈을 통해서 끝까지 할 겁니다. 뭐 이랬을 때는 나도 저보다 팔이 길고 저보다 다리가 길고 저는 난쟁이고 난 여자지만 키가 크고 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야지 라고 깼는데 그게 마지막인데 결심과 결단을 하면서 주의 길 간다고 그랬는데 난쟁이가 봤던 게 뭐예요? 고통을 당했잖아요. 있던 시간이 계절이 뭐예요? 겨울이에요.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어려움이에요.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이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가 사도 바울도 아닌데 그러고 있다고 하나 나도 갈 것이다. 나는 해낼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나를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2001년도 11월 셋째 주에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도시의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차를 타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는데 그 도시는 모든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됩니까? 공기조차도 회색이었던 것 같아요. 짙은 회색에 잿빛이었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화산이 이렇게 분출하고 나면은 그 도시에 화산재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짙은 회색, 잿빛에 가까워요. 소망이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도 없었고 쓸쓸하고 뭔가 답답하고 빨리 그곳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의 그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서서 기차를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기차 오기를 기다리는데 제가 기다리는 그 기차는 아무 때나 내가 탈 수 있다고 해서 타는 기차가 아니었어요. 4개월에 한 번씩 오는 기차예요. 그 기차를 놓치면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에 큰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차가 와야 되는데 기차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투벅. 그 순간 저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점점 다른 쪽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 방향으로 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래니까 두려우니까 고개를 뭐지 하고 이렇게 싹 돌아보는데 옷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뭐 산악 하는 사람들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이에요. 그를 본즉 알아요.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본즉 알아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키가 너무 크고 덩치도 있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순간 이제 얼음이 돼가지고 고개를 싹 돌리는데, 아휴,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리는 그 순간, 그 찰나, 그 짧은 찰나에 내가 와서 기다렸던 그 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 기차 그냥 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화살 쏘듯이 화살같이 휙 지나가는, 이렇게 돌리는 사이에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그 기차가 길다 보니까 쏜살같이 지나가지만 그 형체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이면서 형체가 보이는데, 그 기차가 어떤 기차인가, 그 기차 칸칸이에 모두 그냥 그곳에 탄 사람들이 그냥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차 지붕에도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죽순 매달려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걸 매달려 있고, 그 기차 창문에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 차만 어떻게만 매달려가지고 목적지까지만 가도 된다라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그걸 타는 거예요. 결국 저도 그 기차를 탈 때 차가 확 오면 내가 손을 이렇게 흔들든지 이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그 차를 그냥 내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타든지 매달리든지 목숨을 다해서 그 기차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매달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기차가 너무 더러워 보였어요.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우리가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인도의 그 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외곽 지역의 그 기차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제가 봤던 그 꿈에서 봤던 그런 기차예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질서하고, 그리고 기차는 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더럽고 질서가 없었어요. 그 기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허망한 거예요. 어쩌지? 나는 또 4개월을 기다려야 되네. 그냥 한숨이 나오고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그냥 찹찹한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듯이 절망하는 그런 순간에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어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싹 돌아봤더니, 이렇게도 아니고 싹 돌아봤더니 아까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내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운지.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내 오른손을 쓱 잡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내가 이 사람한테 잡히면 죽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죽는 거예요. 그걸 본능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라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순간 이렇게 팍 치듯이 하면서 막 달렸어요. 달렸는데 어디로 달렸는가?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향하여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장 높은 건물이어야 돼요. 가장 높은 건물을 찾아서 무조건 막 뛰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건물이 어느 지점에 보이니까 그걸 향해서 그냥 헐레벌떡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심장은 터질 듯하고, 그 사람이 진짜 날 쫓아오는 것 같아요. 잡으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한테 잡히면 안 된다는 것으로 막 뛰었어요. 뛰어서 도착한 그 건물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건물의 옥상 있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그 건물의 옥상에 제가 막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을 밟아야 되는 거죠. 계단을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숨은 헐떡이고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그냥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의 그 뛰어왔던 이 간격이 좁혀질까봐 막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서 막 죽어라고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었어요. 뛰어 올라고. 그 건물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0층, 50층 되는 건물 같아 보였어요. 높았어요.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뛰어 올라오고. 나중에 옥상 그 끝까지, 옥상 그 가장 그 50층이면 그 50층까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딱 올라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내 눈앞에 보였던 것은 옥상 문 있잖아요. 옥상 문. 그 옥상 문이 닫히고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높은 건물인데 50층이라 친다면 그 50층에 옥상으로 나가야 되는 그 옥상 문은 너무나 작아요. 나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비집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옥상 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옥상의 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잠겼잖아요. 어떻게 해요?
쇠문이에요. 두꺼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층에서부터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냥 꽉꽉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문으로 이제 막 치다가 그냥 어떻게 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옥상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제가 눈이 멀게 돼요. 순간 잠시. 왜 그러는가? 내가 건물 아래에 있었던 그 도시는 전체적으로 짙은 회색이었어요. 잿빛이란 말이에요. 우울했고 빛이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듯한, 쉽게 말하면 뭐 죽어가는 도시 같은 거 영화에서 보면. 그런데 그 옥상은 달랐어요. 뭐냐? 옥상은 밝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쬐는 그 햇빛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든지 그 순간 그 빛에, 내려쬐는 빛에 그냥 눈이 멀듯이 앞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잠시 이게 이런 동작으로 잠시 있다가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봤죠. 하늘은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거예요. 너무 맑았어요. 에메랄드처럼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너무 맑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앞에 뭐가 이렇게 나무처럼 뭐가 보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저 말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와서 있더라고요. 그 옥상에 저만 올라온 게 아니고 나보다 어느 시일인지 모르지만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2년인지는 알 수 없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와서 그 옥상에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했던 것은 그 옥상에 그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서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했던 것이 이상한 그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움직이지 않고 다 서 있으니까 왜 저렇게 서 있지? 무슨 저런 모양이 있지? 하면서 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에 그 내 시각이 그들의 발 쪽으로 내려가는데 옥상 있지 않습니까? 옥상의 바닥. 그 바닥에 선이 그어 있는데 이 정도의 굵기에 하얀 선으로 엄청나게 크게 큰 삼각형. 그러니까 큰 삼각형. 그리고 이 삼각형을 뒤집어서 큰 삼각형과 삼각형이 딱 겹쳐져 있는 별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저거 우리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별 있지 않습니까? 딱 그 형태예요. 딱 그 형태라고. 다윗의 별인 거예요. 그 별에, 그 선 라인에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가? 나도 빨리 가서 그 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순간 뛰려고 하는데 멈칫멈칫해져. 왜냐? 이 삼각형을 뒤집어서 이 삼각형, 이 다윗의 별이 바닥에 있는데 이 별은 도대체 어디가 첫 번째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 그럼 나는 마지막에 지금 왔는데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왔네?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 또 하나 쟤 뭐 왔네? 라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지. 말도 안 섞고 움직임도 없어요. 요동함도 없어요. 어디로 서야 되지? 나는 이제 당혹스러워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가장 이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 가장 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넓은 거. 거기에 가가지고 저는 이렇게 섰어요. 그게 내가 이제 서야 될 곳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렬, 종횡 맞춰서 딱딱딱딱 쓰는 그런 반듯한 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내가 아무데나 가서 비어있는 곳에 내가 쓰면 되겠지 해갖고 제가 가서 이제 그곳에 딱 섰어요. 섰는데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 그 주변에 있는 먼저 왔던 사람들이 다 어깨에 커다란 백팩을 메고 있었어요. 검은색. 그런데 저도 그들과 동일한 백팩을 메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뛰어 올라오기 전에는 가방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어깨에는 가방이 없었는데 저가 거기 딱 쓰고 나서 깨달은 것은 동일한 이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다 가방, 백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편안함을 갖고
여기 있으면 이제 안전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이 이제 자세히 보여요. 자세히 보이더라고. 눈을 들어서 그 옥상을 이렇게 봤더니 옥상이 제법 큰데 내 눈에 하나 딱 꽂혔던 것이 뭐냐면 옥상 저 끝쪽에 끝부분에 이 모퉁이 쪽에 아주 커다란 직사각으로 되어 있는 유리가 보이는 거예요. 유리집. 어떻게 표현해야 돼? 화원 같은 통유리로 만든 안이 훤히 다 보이는 어떤 건축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유리가 어찌나 맑은지 그 안에 내부가 다 보여요. 크리스탈처럼 맑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탈처럼 맑았어요.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보이는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두 사람이 저기 안에 있네? 라고 느끼는 순간 그 유리 그 건축물 안에서 문을 열고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딱 나오고 사람이 나오네? 하고 딱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이 그 문 앞에 딱 섰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풍채가 굉장히 슬림했어요. 키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노신사였어요. 머리는 올백으로 하고 계시고 검은 슈트 양복을 입었는데 그 검은 슈트 양복이 어찌나 고급스럽고 어찌나 비싸 보이는지 저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것을 이제 느꼈죠. 그분이 나비 넥타이 검은 고급 나비 넥타이를 딱 맸는데 그분 한 손에는 하얀색 종이가 들렸어요. 그리고 딱 나오셔서 그분이 그 종이를 딱 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개를 딱 들더니 아주 각도가 도도했어요. 딱 들더니 하시는 얘기가 신미경 부르는 거예요. 신미경. 저예요. 제 이름 신미경. 저를 부르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 부름 앞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가야 됐어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 앞에 제가 달려가려고 하는 순간 저 말고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당황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온 나를 부르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양심상 순간 멈칫했는데 뒤에서 뭐라는 소리가 들려요. 뭐야? 쟤 뭐야? 뭔데 쟤야? 이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내 뒤에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 쭈삣쭈삣하면서 내가 당장 뛰어나가야 되는데 저분 앞에 당장 뛰어나가야 되는데 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앞에 계신 분이 종이를 들고 도도하게 딱 서 있는데 이 칼날 같은 각도, 칼날 같은 모습 앞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분 앞에 그냥 딱 섰죠. 딱 섰더니 그분이 저를 딱 본즉 신미경인 걸 아는 거예요. 신미경인 걸 알아요. 우리 같으면 너 신미경이야? 신분증 내놔봐. 이렇게 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달라요. 본즉 알아요. 본즉 그 얼굴을 딱 본즉 신미경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이분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더니 아주 냉철하게, 아주 차갑게, 그러나 굉장히 절도 있게, 도도하게 그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딱 쓰시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저는 약간 그런데 이 각도가 굉장히 절도가 있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들어가 이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근데 저는 그분의 명령 또한 불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큼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그 문 앞에 섰을 때 한 발걸 내딛는 게 무엇이 어렵겠냐마는 그곳은 제게 걸맞는 곳이 아니었어요. 걸맞는 곳이 아니었다고요. 거기는 그 안은 너무 거룩한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거기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양심이 알아, 양심이. 그런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손짓을 하십니다. 딱 드시면서 뭐냐면 들어가 이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나는 저 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큰일 났다. 한 번만 디딛고 나가 들어가면 나는 그냥 확 그냥 녹아내리든지 아니면 뭐 불에 타고 확 사라지든지 그렇게 하겠구나. 침을 꼭깍 삼키면서 그냥 몸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확 몸을 그냥 몸을 밀면서 한 발을 내디뎠죠. 내디디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몸을 만지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제 의복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그 건물 아래 도시에 있었을 때, 플랫폼에 있었을 때, 그리고 건물을 막 뛰어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별처럼 딱 되어 있는 그 선 라인에 설 때까지는 저는 일반적인 평상복이었고 바지였거든요. 일반 그냥 바지, 운동복 같은 바지였어요. 그런데 그 화원처럼 생긴 맑은 크리스탈과 같은 그 건축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제 옷은 하얀색, 목부터 팔부터 여기 다 연결이 된 하얀색 원피스 있지 않습니까? 그 원피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그 앞에 그 놓여 있는 거, 제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작은 협탁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소파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파는 분명 1인 소파 같았는데 이분의 풍채가 그 앉아있는 흰 옷을 입은 그 이분의 풍채가 어찌나 좋으신지 1인 소파, 우리가 생각하는 1인 소파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아. 이게 하나의 1인 소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턱 하고 앉아 계시는데 풍채가 너무 좋으시고 이분의 모습을 좀 설명하자면 저는 꼭 목사님들이 입으시는 가운 있잖아요. 그런 성의 가운인데 실제 목사님들은 색깔이 있는데 이분은 하얀색으로 됐고 어떠한 모양도 없는데 특히 눈에 클로즈업이 돼서 들어왔던 것은 어깨 주름이에요. 어깨 풍성한 그냥 너무나도 거룩해 보이는 어깨에 수많은 주름이 풍성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이분의 머리 헤어스타일이 하얀데 이렇게 풍성해요. 우리 미스 코리아 나갈 때 머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하얀색 백발인데 그 하얀색 백발이 한 올 한 올이라고 표현하는가. 머리에 한 가닥이 그냥 그 양털 같아요. 너무나 고와요. 그냥 사람 머리 같지 않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실크 같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돼? 연기 같기도 하고 솜 같기도 하고 제가 표현하면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가장 적합한 게 우리가 솜사탕 몽실몽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몽실몽실한 웨이브를 가진 아름답고도 부드럽고도 근데 그 머릿결에서 보이는 그 온화함 이 머릿결에서 그 어깨 풍성한 주름에 잡혀있는 이 어깨에 이 라인에서 보이는 그분의 그 거룩함 의복을 보면서 거룩함 그분의 모습, 헤어 그분의 그 수염 이 수염이 우리 산타클로스 수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은 캐릭터에서 보면 이런 수염, 이런 풍성한 수염, 그런 수염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런 수염을 못 봤어요. 그런 헤어를 못 봤거든요. 어찌나 거룩하고 어찌나 온화한지 거룩, 온화 딱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옆에 협탁 있잖아요. 그게 자꾸 시선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그 협탁 위에 네모난 이렇게 정상하게 네모난 가죽이 딱 있어요. 그 가죽 위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네일샵 가면은 여자들 이렇게 손톱 다듬고 발톱 다듬는 이 도구 있지 않습니까? 이 도구가 꼭 칼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2개가 칼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2개가 딱 그 가죽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순간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아까 들어가서 내가 본 것은 협탁에 놓여 있는 그 도구와
그리고 그 방 안에 앉아 계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노인분을 본 거예요. 이제 순간 그게 몇 초 안 되는 순간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같이 오셨던 검은 슈트 입으셨던 그 정장분 있지 않습니까? 고급 직위를 갖고 있는 아주 고위 직위를 갖고 있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 신미경이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 저분이 아브라함이야? 저분이 내가 성경에서 보는 구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저분은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이러고 있는데 검은 슈트를 입으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는 말을 안 해요. 앞에 그 협탁 있지 않습니까? 협탁에 놓여있는 그 소가죽에 위에 놓여있는 은색 모양의 딱 그 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 도구를 향하여 저를 보면서 딱 이번에도 어찌나 절도 있는지 딱 각도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자, 네 것이야. 잡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발에 발톱을 다듬어라.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시다시피 제 손톱 발톱을 전 네일샵을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름 잘 자른다고 해도 자르다 보면 피도 나고 예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도 않을 때가 있는데 아니 남의 발톱을 그리고 그냥 남의 발톱이 아니라 더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100세 그 이상이 되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나이가 많으신 장수하신 것 같았는데 그 분을 그 거룩한 분을 감히 그 거룩한 분의 그 발을 내가 다듬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됐고 그리고 두려웠어요. 왜 두려운가? 다듬다가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얄짤없어요. 저한테 뭐라시냐면 딱 이러는 거예요. 잡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하냐? 빨리 잡아. 딱 그 말. 이 말 하나에 이 각도 하나가 그분의 말이에요. 언어예요. 무서웠어요. 아주 냉정하고 냉철했어요. 차가웠어요. 그러나 정확했어요. 딱. 아,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두려움 반, 잡아야 되는 거 반. 그런데 그 옆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검은 슈트를 입으신 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딱 몸을 기대시더니 그분의 다리를 그분 그 소파 앞에 슈트리 있는 거예요.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기에 딱 하고 올려놓으시는데 덩치는 엄청 크신데 헤어나 뭐나 너무 크신데 그분의 손은 너무 작아요. 그분의 발이 너무 작아요. 그분의 발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화면이라고 친다면 화면에 이분 발이 딱 보이는데 덩치 그분의 그 모습과 너무 맞지 않게 너무 작은 발이에요. 애기 발이에요. 애기 발. 아기가 아니고 애기예요. 너무 귀여운 애칭을 해서 애기 발이에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땅을 뒤져보지 않은 것 같은 뒤져보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그냥 갓 태어난 애기 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그 애기 발 잡고 아우 멋있네 아우 이뻐 이러면서 뽀뽀도 하고 그러잖아. 딱 그 발 너무 이쁜 발 딱 있는 애기 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내가 더 조심스럽죠. 또 일반 거친 어르신 노인 발도 아니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딱 다리를 올려놓으시고 제가 그 발을 본즉 이게 발이라고 친다면 앞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와인잔 있지 않습니까? 와인. 우리 와인 이 손잡이 대가 길잖아요. 그것처럼 이 긴 와인의 이 와인 컵은 없고 이 손잡이 대만 여기에 딱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분의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와인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는 발가락 위에는 동그랗게 생긴 돋보기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두려워했잖아요.
그분의 발을 자르다 실수할까 봐. 그런데 돋보기가 딱 그분이 발을 딱 올려놓은 순간 그 와인잔처럼 생긴 돋보기가 그 앞에 딱 예비가 돼 있는 거예요. 돋보기가.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돋보기가 있네. 다행이다. 그러면 내가 이걸 돋보기가 너무 잘 보이니까 이제 실수하지 않고 내가 자를 수 있겠구나. 그래, 잘라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 옆에 협탁에 놓여있는 가죽 위에 있는 은색 도구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잡습니다. 딱 잡음과 동시에 저는 꿈에서 깹니다.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큰 도시가 나오고 잿빛에 그냥 짙은 잿빛에 모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뭐냐면 심판받은 세상이에요. 제가 그랬죠?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에 다 이렇게 묻어있는 것처럼 생명이 없고 공기도 그레이 색깔이더라. 회색 색깔이더라.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잿빛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제가 올라갔던 높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밝았어요. 환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늘이 높았어요. 푸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차 4개월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질서, 이 질서 가운데에서 오는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은 무질서했어요. 더러웠어요. 그리고 그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기차는 어때요? 레일이 다 보여요. 쫙 나 있는 길이 보여요. 거기에 기차가 달리면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보여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즉 넓은 대로. 그건 넓은 대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길이에요. 거기에 여기 이 꿈에서는 대조적인 게 뭐냐면 땅과 하늘이에요. 낮은 곳과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넓은 길, 기차를 상징하는 넓은 길과 선택받고 좁은 사람들, 그리고 이 좁은 사람들이지만 선택받아서 소수의 사람이라 이 많은 그 기차에 무수히 많은 탄 사람에 비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이 특별한 그 다윗의 별 라인에 서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일반 대다수의 세상 사람,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목적을 두고 4개월에 한 번씩 자기의 목적지를 따라 가는 것이고 이쪽은 부름받아 자기의 부름받아 쓰임받아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윗의 별이니 이것은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았잖아요. 신미경 하고 한 사람 누가 저를 콜했잖아요. 특별히 지목하여 부른 것은 뭐냐면 사명받은 자, 부름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대조적인 것. 그런데 그 옥상에서 나중에 옥상에 있는 그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 조형물 안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검은 옷, 한 사람은 흰 옷을 입었어요. 그분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흰 종이로 저를 불러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택정됐고 부르심. 누구? 내 의견과 관계없이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함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앞에 서고 그 앞에 본즉 제 얼굴에 제가 신미경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갔는데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주일학교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 영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보는 이런 만든 영화들을 보면 간혹 거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멋있는 배우가 역할을 담당하는데 제가 봤던 아브라함은 너무 풍채가 쉽게 말하면 뚱뚱하신 거죠. 풍채가 너무 있으시고 그분의 옷은 세상에서는 그런 옷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봤던 그 목사님들 중에 이 땅에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성의 중 그런 성의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2003년도 정소희 권사님께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사명과 관련된
권사님의 사명과 교회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의 메시지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권사님이 보셨던 성의가 제가 봤던 아브라함이 입고 있던 그런 성의가 아닐까. 그런 성의가 아닐까. 그분의 어깨가 너무나 그 풍성한 이 주름 잡힌 이 성의는 이 자체가 본줄 알아요. 그냥 영적인 건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그분의 하얀 머리털 이 모든 것은 온화예요. 제가 봤던 아브라함은 너무나 거룩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분의 발이 작았어요? 왜 그분의 손이 작았나요? 왜 아브라함의 연세와 그 풍치에 비해서 너무나 대조적으로 손과 발이 작았나요? 손과 발, 즉 손은 일하는 것이고 발은 세상에 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본 적 애기라고 그랬어요. 애기 발. 아기도 아니고 애기 발. 너무 이쁘고 작아서. 자,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리는, 우리의 이 다리 중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라고 친다면 이 발은 세상이 딛고 서는 거예요. 세상과 가장 제일 먼저 맞닿는 곳이에요. 범죄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발은 아기 발이었어요. 애기 발이었어요. 작았어요. 누구나 봐도 애기 발이었어요. 그건 뭐냐? 때가 묻지 않았고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발의 자금이에요. 발의 자금이에요. 거룩한 거예요. 아, 아브라함은 죄가 없구나.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자는 의로운 자구나. 이 발 사이즈를 보면서, 애기 깨끗한 발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손과 발 중에, 그 아브라함 손과 발 중에 손이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발과 마찬가지로 손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즉 능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너무나 작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의 손의 의미는 세상을 향한 욕망, 욕심, 이것이 적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애기 손이에요. 제가 지난 2002년도에요.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님 신학을 하실 때 2002년도 목사님이 신학을 하실 때 제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윤석전 목사님께서 제 꿈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꿈에 큰 대리석으로 벽돌이 되어 있는 성전이 보였어요. 직사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저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맨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예배가 시작되는지 문이 열리더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한 분이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에요. 윤석전 목사님이에요.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매창 바른 양복을 입으신 윤석전 목사님이 탁탁탁탁 걸어 들어오셔서 딱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탁 서셔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더니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뭘 하시냐면, 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지금 나가라. 내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포도송이처럼 이만큼이 사라져요. 이만큼이 사라져요. 이만큼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하더니 저하고 몇몇 사람 있는 쪽 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당황스러우면 못 쳐다봐요. 난 딴 데를 보면서 나는 저분 안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분이 이 눈동자 하나가 틀어지지 않아. 이대로 쳐다보시면서 절 노려보듯이 쳐다보셔요. 그러시면서 손을 딱 내더니 이렇게 하시는데, 저 오라는 거. 그러니까 저요? 아, 네. 이러면서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가서 그분의 앞에 딱 섰더니 그분이 딱 아무 말 없으세요. 딱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의 손이에요. 남자 손이죠. 누가 봐도 윤석전 목사님 남자 손이에요. 아무리 마르셨어도 남자 손은 여자 손보다 커요. 연세가 드셨으니 그 세월의 흔적이 이 손에 다 담겨 있죠. 딱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꿈은 알아요. 이 손 위에
목사님 손 위에 내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래서 주춤하다가 제 손을 올렸어요. 딱 올렸다고요. 그런데 화면이 싹 바뀌더니 그 다음 장면은 내 손이 있고 내 손 위에 윤석전 목사님 손이 올려져 있는데 내 손은 너무 커요. 텔레비전 화면이 이만하면 이 화면을 다 차지할 정도의 내 손이에요. 그런데 그 손 위에 윤석전 목사님 손이 딱 올라가 있는데 아까 분명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화면이 바뀌더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이 애기 손인 거예요. 그런데 빼쪽 마른 뼈만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아기 사이즈 같은 손이에요.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내 앞에 딱 내 손, 윤석전 목사님 손 딱 보는 순간 그분이 딱 이러시면서 그걸 본즉 안다고 그랬죠. 영적인 꿈은 세상에 욕심이 많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욕망 이런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있는 나의 손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많은 나의 손과 세상적인 육신까지도 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처럼 세상에 어떤 미련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작고 마른 애기와 같은 애기 손인 거예요. 너무가 대조가 되죠? 그러더니 그것을 딱 아는 순간 영적인 꿈은 알아요. 본즉 알아요. 딱 보는 순간 그분이 뭘 하셨느냐면 딱 저를 바라보시면서 나가라. 그랬을 때 제가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두 손을 모고 배꼽 인사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 유치원 학생들 배꼽 인사.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바로 이거예요. 박동 같은 눈물이 떨어져 막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다시 세상을 다시 나아가서 제가 다시 의로워져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서 처량맞게 한 발 한 발 내디딛고 그 반대문으로 계단을 밟고 나아가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거뻐 얘기하며 슬피 울며 내어 쫓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아브라함의 그 손이 작은 것처럼 윤석전 목사님 손도 동일한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의 그 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윤석전 목사님이 그러한 인생,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윤석전 목사님의 손이 작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손이 작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분 또한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대한 욕심, 어떤 욕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의로운 자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맡은 사명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길을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이죠. 제가 아브라함을 왜 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다윗의 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백성 중에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가 하는 일은 그분의 발을 다듬는 것. 도구가 있죠. 그게 제 사명이에요. 제가 2001년도 11월 둘째 주에 주님께서 너 내 가게 보러 갈래? 라고 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난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난쟁이가 나왔던 그 메시지 가운데서는 작은 편의점이 나와요. 작은 편의점에서 제가 무엇을 입고 있었느냐? 편의점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거든요.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시키면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곳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남편의 7일 입을 와이셔츠와 7일 먹을 반찬을 준비하면 될 것을 있잖아요. 그 메시지 아시죠? 다들 아시죠? 제가 거기 종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목회를 하실 때 교회에서 돕는 자로서 잘 목사님을 섬기고 조력해야 되고 가정에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바쁜 현장이 학업하시는 바쁜 현장 가운데 생활의 이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해야 되고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직무를 주신 거죠.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가르치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실 때 현실에서 저가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꿈에서 말씀하시는 그 화원에서 그 투명한 크리스탈과 같은 건축물 안에서 아브라함의 발을 다듬는 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둘째 주에 받았던 메시지를 확증해주는 너는 종이야. 너는 섬기는 자야. 그리고 이거 다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듬어요? 엄지발가락, 엄지발톱이에요. 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속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지발가락이에요. 엄지발가락이에요. 제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의 자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을 잘 조력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뭐한다? 발톱이다. 구체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제가 두려워했잖아요. 제가 그 발을 잡을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서 흠집을 낼까 봐. 다치게 할까 봐. 그런데 그 발을 다듬는 내 사명 가운데 그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일을 할 때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나 같은 거를 불러서 내가 흠집을 내는 그런 실수 덩어리로 실제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미경아 두려워하지 마. 이 발 다듬을 때 이 돋보기, 이 렌즈가 있어. 말씀이 있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거야. 너 넘어지지 않아. 실수해도 돼. 이 렌즈가 있어. 잘 다듬을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힘들어서 나 같은 게 할 수 있을까? 이 난쟁이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콧뚜레를 뚫고 엄청난 죄인의 그 추위를 하면서 채찍에 맞고 막 찰흙처럼 이 고통 가운데 이게 현실에서 적용이 된다면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면서 주님 옆에 서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각에 이게 언제까지 괜찮고 언제는 또 기승전결로 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는 언어였어요. 두려워하지 마.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부른 하나님이야.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이 나의 영적인 조상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그 큰 은혜 가운데 도리어 나에게 그런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주셔서 그러한 귀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라고 두려워 말라고 주님이 제게 재차 주시는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